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7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사오니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뭐가 좋은가?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른 거죠.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죠. 근데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좋은가? 개신교 우리 설교가 7, 8화를 차지해갖고 설교를 못하면 예배가 은혜가 없다고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설교적 역량이 너무 중요해요, 개신교. 저는 신대원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설교나 어떤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참 좋았어요. 신대원 때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 그래서 그런지 예배의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나고 그냥 그 눈물이 되게 좋은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행복한 느낌.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느낌. 그래서 평생 신대원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느낌도 잠깐 들곤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초월적 신비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죠. 성경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런 굉장히 신비하고 초월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신앙은 이런 초월적 속성이 배제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있는 거죠. 개신교든 천주교든. 근데 문제는 사이비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죠. 천주교든 개신교든.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초월적 신비의 영역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 극히 드물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봤나요? 초월적 경험 해봤나요? 성경에 보면 초월적 역사들로 가득하잖아요. 인위적으로 쥐어짜서 신비한 듯 만드는 사람들이 저는 무지기수라고 봅니다. 그러나 신비의 영역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쥐어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을 혼란스럽게 해서 억지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게 근데 진짜 초월적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정서적으로 고양시키는 환각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환각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정서적으로 힘들면 신체적인 환각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심하면 이상하게 뭔가 보인다든지,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다가 그걸 믿는 단계까지 가고 들리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이제 그 사고가 형성이 되면은 그게 귀로 들리기까지. 근데 그거는 상당히 불쾌한 경험을 넘어서서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제가 그 신대원 입학하기 전에 거의 한 반년 정도 성경만 봤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 정리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하고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딱 이 네 가지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계속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더 깊이 있게. 딱 그 네 가지만 하는데 좀 신기한 게 어느 순간이 넘어서니까 계속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들이 계속 꿈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어디서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계속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 생각을 계속 하니까 말씀이 들리는 단계까지 누군가가 계속 얘기하는. 지금 생각하면 약간 조현 증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초월적 경험이라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쥐어짠 거죠. 계속 말씀 보고 생각하고 하니까 이게 막 그런 감각적인 거에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초월적 신비한 영역들은 우리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변화산 사건은 감각적 경험과 관련되지만 그런 것이 만들어낸 이상 증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서 있던 그 헬몬산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거기 높은 곳에 해가 비치는 곳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막
이게 해같이 빛나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모세하고 엘리야는 어디서 나타난 걸까? 이게 막 겹쳐 보일 수도 있잖아요. 눈이 안 좋으면 그렇게 인간의 감각적인 걸로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살면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적은 없어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을 거예요. 그 초월적 경험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좋사오니. 근데 이 단어를 많은 목회자들은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사실 설교할 때 교회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은혜 받았으면 나가서 전도해라. 예, 맞는 말이죠. 은혜 받았으면 나가서 세상 험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어? 맨날 교회 좋다고 교회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조사온이라는 단어가 참 되게 좋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어쩌면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직접 변화선 사건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신앙은 좋다라는 경험이 반복되는 거죠. 주일 예배 오면서 좋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다음 주에 또 올 마음이 들겠죠. 근데 우리 부모님이 목사래서 권사래서 장로라서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오는 거는 좋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겠죠. 그게 이제 모태신앙의 맹점이죠. 좋다라는 느낌을 과연 받고 있는가. 제가 상담을 하면서 목회자 자녀들을 간간히 봐요. 보면은 저를 만났다는 건 우선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를 만났다는 거는. 그냥 아이들을 보면서 목회자 자녀로서 겪었던 그 고뇌들, 아픔들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상담사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좋다라는 경험을 가진 적이 있는가? 저는 예전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같이 여행을 가는데 차 안에서 찬양을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분명한 건 신앙은 좋다라는 경험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좋은 경험들이 징검다리처럼 내 인생에 쫙 깔려 있을 때 그거를 한 발 한 발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아마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 중엔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배경이 뭐였나요? 지난주 배경이 굉장히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배경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그 권력을 쟁취하고 우리가 그 권력을 줄 수 있는 엄청난 그 희망이 있었는데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붙잡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 하셨죠? 마지막에 영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영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16장 28절부터 죽음 이후의 영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죠. 제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영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 하셨나요? 16장 27절부터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해했을까 이 말을? 우리는 뭐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있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우리 이해하지만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제자들이 과연 이 영계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제자들에게 너무나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렇죠? 너무 신비한 거잖아요. 영계의 세상이. 그렇죠? 맨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뭐 오병 이어도 사실 놀라운 건데 무리를 걸으시고 그것도 초월적인 건데 이거는 그걸 뛰어넘는 영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란 현실에서 시작해서 현실 속에 있는 영계의 속성을 경험하는 거죠. 현실 속에 촘촘히 박혀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계의 속성의 본질은 좋다라는 거죠. 좋다.
그래서 아마 되게 막연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산 꼭대기 올라가서 모세랑 얘기하고 엘리야랑 얘기하고 어쨌든 예수님 불렀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몇 년 전 사람인가요? 적어도 한 800년, 1000년 전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400년 전 사람이었고. 몇백 년 된 사람을 우리로 치면은 세종대왕 불러서 얘기하고 왕건 불러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막 신비한 그거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게 되게 의도적이잖아요. 모든 게. 너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되게 피상적으로 생각한 그게 한번 잠깐 경험해봐라. 그게 뭐예요? 좋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건지 잠깐 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 제자들이 굉장히 그 시름 속에 빠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싶으셨지 않았을까. 저는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단 하나가 있다면 위로 같아요, 위로. 인생에서 마냥 행복한 사람이 있나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치매 환자 같아요. 애기들도 맨날 울잖아요. 불쾌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속성을 경험하는 거죠. 인생은 늘 결핍이 있고, 고통스럽고, 고달프고. 애기들이라고 고달프지 않나요? 애기들도 고달픔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갈수록 그 고달픔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인생이 필요한 게 위로 같아요, 위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 그게 치료잖아요, 결국은. 치료. 우리 정신적인 치료가 쉽게 얘기하면 위로잖아요, 위로. 근데 사실 우리 위로받는 경험을 잘 못해요. 그만큼 남에게, 남을 신경 쓰고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 사람 만나면은 진짜 위로가 돼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오늘 제자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잠시지만은 이 경험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 아니었을까. 베드로의 입에서 좆사오니. 그러니까 평생 거기서 그냥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집 짓고 여기서 우리 이렇게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곳이 있나요, 여러분? 나 여기 너무 좋아서 여기 집 짓고 여기 살고 싶어. 이런 데 있나요? 저는 가끔 소망을 해요. 노년에 어디서 살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매일 가고 싶은데 너무 매일 가고 싶은데 멀어서 매일 못 가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게 그 옆에다가 사는 거죠. 근데 그런 곳이 없어요. 매일 가고 싶은 데가 없어요. 네? 노인정? 나중에 있을까요? 가끔 생각해봐요. 되게 맛있는 음식점. 진짜 기가 막히게 매일 와서 먹고 싶은 음식점이 있나.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죠. 하여튼 이게 좋음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 신앙이라는 거. 좋음을. 제가 본 많은 신앙인들은 신앙이 좋으면은 이게 자기 웅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좋음이 많이 나와요. 자기 웅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자기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좋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아. 내가 이렇게 신비한 게 경험해. 난 하나님 음성을 들어. 그 사람들이 막, 목사님, 막 뭐, 장로님 하면서 와서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자기 웅대함에 뿜뿜 뿜는 거죠. 그럼 거기에 사람 미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 좋음이라는 거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좋음을 경험한다는 거.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에서도 좋음이 오죠. 내 새끼 보면 좋듯이 성도를 사랑하는 거. 그런 걸 통해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거. 거기서도 좋음이 올 수 있는 거죠. 저는 세상에는 이런 좋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 도파민을 막 뿜뿜 터트려야지 좋다는 경험을 하는 거는 인간을 미치게 해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도파민과 관련된 정신질환 여러분 뭔지 아세요? 조현병이에요. 조현병. 그러니까 도파민과 관련돼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게 우리를 결국 미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약 천국이 막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뭐 하수구를 전국에 있는 걸 검사했더니 마약 성분이 다 검출됐대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위험해요. 마약 성분이 다 검출됐대요. 그만큼 먹고 싸서 배출이 된 거잖아요. 그거를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지루하지 않았거든요, 별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지루하지 않았는데 술을 안 먹은 그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게 보였나 봐요. 가장 인간스러운 경험의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죠. 가장 인간스러운 경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삶은 고달프고 그게 인생의 필연적인 속성이죠. 행복하기 위해 살지만 실제적으로 행복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그 순간을 전체와 비교해 볼 때 그리 많지 않다 그래요. 삶은 고달프고 힘겨운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나만 이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고달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불안한 미래를 견디며 살아야 하는 게 인생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본질이고 필연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한 좋음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게 내 안에서 경험될 때 주님 안에서 이거를 이제 아하의 경험. 이게 굉장히 초월적인 거잖아요. 그 엄청난 분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 인식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엄청난 초월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가면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그 절대자가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힘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을 너무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신앙인이라는 것은 자기 삶의 결과를 통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맡긴다는 것은 그 통제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그 속성 자체가 그 통제권 주님께 이미 드리는 거죠. 내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럼 인생 망한 건가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런 건가요? 그 결과는 뭐예요? 통제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아니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구나. 그래서 떨어진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뭐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결론들이 또 날 수도 있고, 살면서.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보면 너무 삶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요. 너무 통제하려고. 뭐 예를 들어 너무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너무 뭔가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 뭐 이루면 좋지만은 자기 능력치가 턱도 안 되는데 너무 그러면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이제 공황 같은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황장애. 우리나라의 공황장애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 약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삶을 공황이 뭡니까? 내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왜요? 삶이 불안하니까. 인생이 불안하니까 계속 통제하려는 게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속성 자체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 세상에서 망한 것 같지만 혹여나 내가 하나님께 진짜 통제권을 드렸다면 그게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그 찬양이 결국 무슨 얘기인가요?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예배 끝나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또 다른 찬양을 해요.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완전히 그 마음에 그걸 각오를 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잠깐 예배 때 좋았다가, 통제권을 우리가 완전히 내려놓으면은 삶의 평안이 옵니다. 그게 우리 삶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의.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죠. 과정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삶의 안정감을 갖게 돼요. 이건 주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좋음을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좋음을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인간은 세상에 좀 없어도 되지 않아? 불필요한 존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하나님이
좋음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좋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변화선 사건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조싸움. 이게 우리 안에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부터 경험해야지 뭐 나가서 뭐 전도도 하고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없는데 나가서 하라 그러면 고역이잖아요. 우리의 헌신과 섬김 이런 것들의 바탕이 그 본질이 좋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말씀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오늘 메시지였어요. 사실 너무 명료하고 단순한 어떻게 보면 본문이기 때문에 저만 좋지 않길 바랍니다. 좋음.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좋음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라도 좋으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좋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